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436장 찬송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찬송과 경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일정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또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들, 그 소명의식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아버지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첫 달에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다스려 주시고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고 또 새롭게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초대하시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을
처음 만나는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버나움의 한 회당입니다. 갈릴리의 항구 도시 가버나움. 회당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경을 읽고 봉독한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랍비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 남성들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권리를 이제 사용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친 내용은 뭐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 가르침이 특별한 권위를 가진 자 같았고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르침으로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소리를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경련을 이제 그가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제 이적을 통해서 더 이제 분명하고 또 명확해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귀신이 나갔다, 쫓아냈다, 어떤 이런 이적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왔음,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에게 보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이 위협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것인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이적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이제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유는 이제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묻죠. 이게 어찌게 된 것이냐?
그리고 새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가르침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이적과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며 또 이 땅에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요, 만유의 주이신 왕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권세이고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권세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외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많은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전에 미움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배려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삶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속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정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이제 세계 열방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속해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성도들 세임과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